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장로님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감독자, 장로의 직책을 말하는 거죠. 그 장로의 어떤 직분을 주신 것 누가 주셨냐? 성령님이 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죠.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를 훈계했다.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29절에 보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어그러진 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단에 대한 경계,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입니다. 당시에 영지주의라든지 유대주의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로부터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될 부분들,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사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들하고 좀 틀리게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 31절에 보면 3년 이나, 그렇죠? 3년 이나, 3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역사에 있어서 짧게는 3주,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요. 짧게 계셨는데 오래 있었던 곳은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1년 반. 근데 그거보다 2배에 해당하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사역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자, 주님 위에 서 있고 은혜의 말씀 위에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꼭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되겠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얘기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살아가라. 자,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으면서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 이런 거 탐하지 않았다. 이런 데 욕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 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일을 하고 또 모범을 보이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삶을 실천에 옮겼고 그러한 삶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설교를 다 마치고 고별 설교를 마치고 36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무 참 아쉽죠. 마지막 모습을 보려니까. 그래서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로 말미암아 또 굉장히 또 근심하며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는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워지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중요한 말씀은 28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떤 직분, 여기는 지금 장로, 감독자로서의 직분인데 이것은 누가 주는 거냐? 우리에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가야 될 길, 사명의 길을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직분에 대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없고 충성을 다해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 칭찬받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 은혜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했습니다. 그렇죠. 흔들림 없는 가치관이 성경에 있죠. 그 성경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류가 참 세죠. 그래도 안 흔들려야 돼. 어떻게?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때 든든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든든히 세워지는 삶은 자기 관리를 참 잘하는 삶이다.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비슷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막에 이런 고백하는 거죠. 난 탐하지 않아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 탐하지 않고 또 모범을 보이려고 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건 참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 시작도 중요한데 이렇게 마지막도 아름답게 마치는 거 참 유종의 미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3년 동안의 밤낮 애써 눈물로 사역했던 이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은 참 은혜로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떠나는 날이 있잖아요. 그 떠나는 날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울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도 든든히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